복장을 아주 세련되게 입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가 컬러를 맞춰 입는 겁니다. 일명 색깔 맞춤 또는 깔 맞춤 이렇게 말하죠. 초록색 옷을 입었으면 이 머플러나 넥타이도 그 초록색 계통으로 매고 또 심지어 모자나 신발을 신어도 그 색깔로 이렇게 맞출 때 오늘의 컨셉이 초록색이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거기다 시기도 맞추면 아주 금상첨화죠. 봄에 이렇게 새순이 막 올라올 때 초록색 계열로 이렇게 맞춰 입으면 그 시기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가을이 되면 단풍이 연상되는 그런 고동색이나 또는 붉은색으로 하면 더 어울리겠죠. 제가 새해 첫 주일을 맞으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새 사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의 말씀을 맞췄고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도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하루하루 1장부터 6장까지 쭉 6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하는 이 첫 주일 신년 예배와 신년 특별 새벽 기도는 에베소서로 맞춘 맞춤형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우리나라가 70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70년대에 새마을 운동이 크게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침에 눈만 뜨면 이 새마을 운동 노래가 들렸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이 짧은 구절에도 새자가 몇 번 들어갑니까? 새벽종, 또 새 아침, 새마을, 다 이 새자를 많이 썼습니다. 마을을 넓히고 지붕을 개량하고 또 가난에 찌들렸던 그런 과거의 낡은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새마을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낡고 헌 것을 새롭게 바꿀 때 그때 새자를 다 씁니다. 그래서 헌 것과 새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릴 때 어른들이 장에 가면 뭐 사오기를 굉장히 기다리는데요, 특히 이런 설날이 되면 설빔을 사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옷을 사가지고 오고 또 양말이나 신발 같은 것을 사옵니다. 그러면 그 새 옷을 입고 얼마나 좋아할까요? 펄펄 뛰죠. 새 신발을 신어보고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동요에도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얼마나 좋으면 팔짝팔짝 저 머리가 하늘까지 닿도록 뛰겠습니까? 새 것은 좋은 것입니다. 새 것은 낡은 것과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새 것은 과거의 옛 것에 비해서 다 모든 면이 더 보완되고 나아집니다. 신제품이 나오면 과거의 꽃보다 더 성능이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새 것은 더 나은 기능, 더 좋은 변화, 이런 것이 매력입니다. 사람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나아지고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야말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 주제가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물론 결론은 새사람을 입으라는 이 말씀입니다만 먼저는 우리가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들을 언급했습니다.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함을 잘 느낄 수 있는 게 마지막 종점에 도달했을 때죠. 뭔가를 얻으려고 잠을 자지 못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모든 걸 쏟아 부었는데 거기에 도달해 보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보람도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려고 여태까지 이런 고생을 했느냐. 허망함이 밀려오는 거죠. 허망하다는 것은 방향이 없는 것입니다. 방향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도 모른 채 열심히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다 보니 수고는 하지만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이 가야 할 방향을 모른 채 단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다 보면 잘못된 곳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탕자가 자기 수중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야, 이제는 내가 이
재물을 가졌으니 외국에 가서 마음껏 살아야 되겠다 하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도 모르고 그저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껏 탕진하다 보니까 뒤늦게서야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줄을 깨닫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가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 탕자는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어느 농부가 수확을 많이 거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에 쓸 물건을 이렇게 쌓아 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해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결론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올바른 목표와 방향이 없이 단지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즐기려고 하는 그것이 허망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오직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기 중심의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궁극적인 소망이 달라져야 됩니다. 결국 사라지고 말 것에 전부를 걸고 사는 허망한 삶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고 천국을 믿지 않던 우리의 옛사람이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옛사람은 총명이 어둡고 마음이 굳어졌다 했습니다. 여기에 전제된 게 있어요.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부분이 보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 볼 때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총명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영적인 소경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거기만 매달리고 그러다 보니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을 외면해 버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잠깐이라고 하는 보이는 것은 세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영원과 잇대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 닫혀 있고 굳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의 옛 모습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런 사람의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자꾸만 거부감이 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과 상식으로 내가 배우거나 내가 경험한 작은 그것이 전부가 돼서 자기의 잣대가 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도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재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비한 영원한 생명, 그것을 얻지 못합니다. 거기서 떠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이나 감격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졌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감각이 상실된 겁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우리 몸의 건강을 가장 위협하는 것이 있다면 감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머리가 아프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어깨가 쑤신다든지 이런 어떤 아픔이 느껴질 때
어떤 감각이 있을 때, 통증이 있을 때 이게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게 되고 치료를 해서 고칠 수 있어요. 만일 몸에 병이 났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은 점점 커져서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감각에 적용해 보면 내 영혼이 지금 병들고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영혼이 죽어가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대로 방치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감각 없는 자가 자신을 방탐해 이 방탕에 방임하고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욕심으로 행하다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해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방탕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도덕적인 죄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근본적인 방탕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른 채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사는 것,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방탕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죄인 귀수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죄사함 받을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여기에 관심이 없고 여기에 아무런 감각이 없고 믿음도 없고 그것을 외면하며 살았기 때문에 영혼이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옛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린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해가 되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어서 23절에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지막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세 구절을 다 요약한다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씀이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무엇을 따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욕심을 따르는 구습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 살았던 과거의 습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키우는 집에서는 아들을 군대 보낼 때 그 엄마들이 2번 우는데 훈련소에 들여보낼 때 울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입었던 옷이 소포로 올 때 그 옷을 붙잡고 운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있습니까? 우리는 아들이 없어서 그런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이제 군에 입대하면 입고 갔던 옷을 다 벗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제공하는 그 군인 복장, 그게 훈련복이든 전투복이든 그것으로 완전히 갈아입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그런 사회생활을 다 버려야 됩니다. 옷만 벗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늦잠 자고 하던 그런 것 할 수 없습니다. 취침 시간에 자고 기상 시간에 일어나야 됩니다. 귀찮다고 힘들다고 훈련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절제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벗어내야 됩니다. 전에는 주일이 놀러 다니는 날이고 예배와 아무 상관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생활하던 구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삶의 패턴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욕심을 따라 살던 삶이 하나씩 둘씩 정리가 되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오직 이 썩어질 세상을 위해 살던 삶을 멈추고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연초만 되면 점을 보러 가는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는 점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이렇게 욕심을 따르는 구습을 버리는 동시에 또 하나 하나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믿지 못하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메타노니아, 이것은 방향 전환입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다가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후회합니다. 또 반성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그 길로 간다.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 방향에서 완전히 뒤돌아서는 겁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의 방향을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죄악을 따라가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헛된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게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모습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암송 선구는 시편 119편, 116편이에요. 올 선구는 짧아서 좋다는 분이 많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새 사람 된 성도들의 기도이기도 하고 동시에 결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된 이 새해, 나는 지금 옛사람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렸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2024년도라고 하는 이 새해를 맞이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사람을 입고 또 금년 한 해를 그렇게 출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시간이 지나면 낡고 쇠하고 사라집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그래서 점점 늙어가는 것입니다. 쇠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육체를 가진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아무리 새 것이 되고 싶어도 세상에 속한 것은 새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낡아지지 않으려고 그래서 수리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애를 쓰죠. 우리도 좀 더 젊어 보려고, 젊음을 유지해 보려고, 빨리 늙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일들은 과거로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인간의 늙음을 재촉하는 4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좀 특이합니다. 뭐가 인간의 늙음을 빨리 늙도록 재촉하는가? 첫 번째는 공포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뭔가 공포를 느끼면 빨리 늙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화를 자주 내고 분노하면 이게 늙음으로 가는 재촉하는 길이다. 세 번째는 좀 특이합니다. 자식입니다. 이 답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 집집마다 다 다를 겁니다. 네 번째도 또 희한합니다. 악처입니다. 이 탈무드에서 왜 이렇게 4개를 꼽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공포나 분노나 자식이나 악처나 이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해서 어떻게 인간의 늙음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해 아래서 새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은 다 한계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겉사람인 육체는 땅에 속했고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은 하늘에 속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우리의 속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롭게 되는 것은 나이 드는 것과 늙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올 한해 나이가 더 들었어도 더 늙어가도 우리 영혼은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다 벗어버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